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일 예배 사역을 다 끝마치고 집에 와서 행복한 쉼의 자리를 가집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마치 주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쉬는 것처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런 시간들을 행복하게 갔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행복한 쉼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뭔지 한밤중에 월드컵 결승전을 보려고 또 눈을 부릅뜨고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보았습니다. 어제 월드컵 결승전을 보면서요, 그 연장까지 아주 치열하게 너무 멋진 경기를 했고, 그리고 승부차기를 통해서 월드컵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갈라지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피말리는 승부가 주는 묘미와 함께 패자에게 주는 한없는 아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똑같이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쪽은 승자라는 이름으로 기뻐하고 한쪽은 패자라는 이름으로 슬퍼해야 하는지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게 승자와 패자를 어떻게 하든지 나누는 그런 아픔 있는 세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사관학교 10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분들이 모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졸업했을 때 목회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가 분명하게 장착할 수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9년간 우리는 무엇인가 좋고 바른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혁신을 이루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발음성을 추구하던 것에서 다양성을 깨뜨리고 집중력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사관학교로서의 목표점은 집중성이 더 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시간 주님은 오늘 뭘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을 추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오늘 저에게 울림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앞에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되고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동안 내 사역의 현장에 여기저기 핍박하던 그 사람들처럼 할레파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할레파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메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함께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들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아리스타고나 마가, 유스도, 두기고, 오네시모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떠나고 두려워서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나는데 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바울의 도움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며 함께하는 이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18절까지 묵상을 하려고 했지만 이 11절 말씀에 저의 묵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인생은 호수의 삶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뜨거운 태양빛이 막 이글거리는 장렬하는 그 빛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이 바다의 삶입니다.
지평선이 아름답고 에메랄드 바다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무섭고 두렵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광풍의 바다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문구를 이렇게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는 문구를 보면서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 늘 그의 삶에는 이런 위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의 삶에는 늘 위로의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그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은 광풍의 바다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삶에 참 많은 위로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근데 왜 바울에게는 이런 위로가 더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를 이끄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가 생각나는데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게 위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위로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 두 번째 삶에는 그런 받은 위로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또 바울을 위로하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자리에 바울의 위로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있었던 거죠. 그의 삶에는 끝없는 환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대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바울의 생애에 위로자가 있었던 이유, 바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베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위로받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환경이든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는 배신감과 고통에 떨며 하나님의 길을 돌아서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 실패와 배신의 자리를 겪지만 그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외쳤던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바다 한가운데를 풍랑을 건너가며 물 한 방울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물방울을 만나는 거죠. 어찌 멀미할번 하지 않고 이 풍랑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은 세상을 위로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사형 선고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 사형 선고로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흔들리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았음을 이 아침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많은 위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특히 마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가 생각납니다. 바울에 의해 한없이 상처를 받았던 마가였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을까? 바울은 처음 자신의 열정과 발음으로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는 마가를 용납할 수 있었고 그런 용서와 위로가 마가로 끝까지 바울의 곁에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겐 그 어떤 폭풍보다 더 강력하며 뜨거운 이글거리는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아침 큰 울림과 위로로 나를 힘솟게 만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란 시간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 금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란 글귀가 생각납니다. 정말 힘겨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또다시 환난당한 자의 위로자로 저 높은 곳을 버리고 세상의 위로자로 오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종으로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